이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요즘은 사람이 20명밖에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오시는 분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어느 예배는 젊은 분들이 오시고 또 어느 예배는 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오시고 이렇게 오늘 수요 예배는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또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날씨가 너무너무 추운 날씨인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실수록 이제 인생에 사는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인생에 사는 날이 굉장히 많이 남았을 때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값지거나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인생에 사는 날을 이렇게 계산해 보지 않아도 우리의 날이 그렇게 길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짧은 날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대단히 소중하고 대단히 귀한 날들이죠. 우리에게 남은 이 짧은 날
아니, 나는 막 오래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지라도 오래 사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다 불러 가시는데 우리에게 이제 남은 날을 얼마나 소중하게 잘 사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나이도 많이 들었고 내 이제 남은 시간 그냥 보내다가 세상 떠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시간을 어떻게 귀하게 잘 사용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그 짧은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아주 귀하고 값지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귀하고 값지게 잘 사용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고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이제 내가 대단히 귀하고 값지게 살았다면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을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의 날들이 너무나 헛된 것만을 위해서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남은 날이라도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값지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고 내가 살았던 그 삶의 날들을 가지고 이제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니까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해 주실까라는 게 중요하죠. 지금까지 내 인생 참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가 살았던 삶을 이렇게 어떤 사람은 생각도 안 해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참 헛되게만 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삶을 사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잘 사는 삶이 뭘까? 성경에 이제 똑같은 비유인데 조금 다른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고 또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맡겨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9장 문화의 비유에는 이제 3종에게 다 한 문화를 맡겼어요. 근데 이제 맡겼으면 나한테 준 거 다 내 맘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날 그 맡긴 주인이 돌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를 받은 그 종이 주인에게 또 5달란트를, 내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주인님 보세요.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주인 앞에 10달란트를 꺼내니까 그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10고을을 다스려라.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10달란트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또 내가 열심히 살아서 주인이 나에게 2달란트를 준 그걸 헛되이 하지 않고 열심히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했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그에게 또 2달란트, 4달란트를 다, 4고을을 다스리라고 맡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에다가 꽁꽁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내게 맡긴 1달란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그것을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나한테 가져와야 될 건데. 그러면서 그 종을 있는 1달란트까지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그 사람에게 주면서 이런 있는 사람은 받아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자기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작은 사람도 있는데 재능이 많으냐 재능이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재능을 어떻게 값지게 사용했느냐라는 겁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평생 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전혀 살지 못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적은 재능을 받았어도 그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값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쓴 사람은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 비유인데 누가복음 19장은 똑같이 한 문화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문화라는 건 뭐냐면 재능이 아니라 다 이 땅에서 한 번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씩 살아갈 기회를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열심히 살아서 5문화를 남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2문화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훌륭하게 사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잘못 사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인생에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인생에 5분의 1이 남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기 5분의 2가 남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젊은 정례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인생의 반은 안 남았겠죠. 그 뭐 조금 반 가까이 남으신 분들도 있죠. 그 남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서 무엇을 남기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다는 것은 아주 어려서부터 인생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에게 주신 이 인생의 기회를 헛되이 쓰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잘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5문화나 남긴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한 문화를 받았는데 한 문화라도 남긴 것은 인생의 5분의 1은 주를 위해서 잘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문화를 받아도 남겼으면 그래 잘했다. 인생에 늦게 주님을 만나고 또 인생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남은 인생을 잘 사용했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해 줄 건데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그것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자신의 육신의 쾌락만 위하여 살다가 자신에게 그 문화를 맡겨준 주인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실컷 살다가 이제 그 문화를 꺼내서 주인님 한 문화 맡겨주셨는데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한문화까지 이제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길게 남았던 짧게 남았던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은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으냐면 그냥 육체 아이고 몸도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편하게 살고 싶은데 오늘 내가 살고 싶은 건 좋은 음식 먹고 따뜻한 집에 머물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미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인생을 너는 80인생, 90인생 맡겨줬는데 너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물을 때 그때 나는 인생 100년을 살면서 단 1년도 주를 위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큰일이 나는 거죠. 왜? 이 땅에 살 때는 뭐냐면 그냥 내 육신의 편한 대로 사는 게 좋은데 그래서 그냥 그 한모나 땅에 묻어두고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주인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산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주인이 그 문화를 맡겨주신 주인의 뜻을 알고 열심히 그 주인의 뜻대로 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작아도 주인이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뭡니까? 내 편한 대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나를 생각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런 말씀이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죽음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고 오늘 사는 것이 낫지. 오늘 잔치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육신의 편한 대로 그냥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게 좋으냐?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오늘 사는 게 좋으냐? 그 말입니다. 오늘만 생각하고 살면 잔치집이 좋죠. 왜? 기쁨이 있고 웃음소리도 있고 기름진 음식도 있고 마음과 이 몸을 즐겁게 하는 술도 있고 노래도 있고 이러니까 잔치집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잔치에 빠져서 나에게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기회를 맡겨주신 주인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나게 혼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집보다 좋은 게 뭐냐면 상가집에 가서 나에게도 이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육신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내가 무슨 얼굴로 주님을 배울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오늘 내가 즐겁게 살고 싶지만 즐겁게 사는 삶을 절제하고 내 인생에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뭘까? 그러면서 보따리를 싸들고 교회에 기도하러 온다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오늘 영하가 6도까지 내려갔는데 요즘은 우리 집도 이렇게 공기는 훈훈해도 바닥이 따뜻하지는 않더라고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 구들장 밑에 손 넣으면 따뜻하잖아요. 그 밑에서 이 몸을 지지면 얼마나 몸이 따뜻해. 그게 좋지. 누가 이 찬바람에 보따리를 싸들고 기도하러 나오겠습니까? 나오려면 머리도 빗어야 되고 얼굴에 화장도 해야 되고 귀찮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데 뭐라고요?
그 구들장 안에 있는 것보다는 뭐가 나으냐면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삶, 그래서 나에게 맡겨준 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훨씬 귀하고 값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도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인생을 잘 산 사람에게 붙여주는 칭찬, 명성을 말하는 건데, 좋은 기름은 뭘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에서의 기름은 이제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올리브, 그죠? 올리브 기름인데, 좋은 기름은 여러분이 이제 사러 가면 엑스트라 버전이라고 아주 좋은 기름이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당시에 좋은 기름은 아주 값진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낫다, 그 말입니다. 인생을 자기 자신이 훌륭하게 살아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이 땅에서 많은 재산을 모아둔 사람보다 낫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수없이 재산을 모으려고 악도 행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 다 서게 되는데, 아니 훌륭한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주님이 너 참 잘 살았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많은 재산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중국에 어떤 부자가 집이 아주 우리로 얘기하면 수십억에 해당하는 집이 100채가 있고 첩이 내연녀가 100명이 있어요. 중국 공안이 집을 털어봤더니 지폐 현금이 3톤이 나왔어요. 3톤이.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아무것도 자기에게요. 그 많은 집과 수없는 내연녀와 쌓아둔 그 어마어마한 연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뭐 우리나라 같으면 사형 선고, 중국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부패했다고 사형 선고해버리고,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 그렇죠. 또 뭐 알리바바인지 무슨 마윈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삼성그룹의 한 10배, 100배쯤 되는 부자가 어느 날 사라졌어요. 이 정부를 비판했다고 막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뭐 1000몇 조였는데 지금은 뭐 떨어져서 600몇 조라고 그러는데, 하루아침에 뭐 나라가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했다고 지금 2달째 행방불명이에요. 어디 끌려가서 두드를 맞고 있는지 뭐 완전 사라져 버렸어요. 그 재산이 많고 돈이 많아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에게 참 중요한 건 재산은 너무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잘 살았다, 너 참 주인의 뜻대로 너 잘 살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이 세상에서 수없는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누리고 사는 삶은 이 땅에 살 때는 좋은데 주님 앞에 설 때는 큰일이 난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마시는 공기든 내가 마시던 물이든 그게 뭐냐면 다 내가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니거든요. 다 주인이 내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우주도 만드시고 지구도 만드시고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했는데 완전히 마귀처럼 죄에 물들어서 살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완전히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도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어떻게 웃는 게 낫지 슬픔이 낫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도 되면 평생 즐겁고 웃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윗의 인생의 대부분은 슬픔에 잠겨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느냐면, 슬픔이 기쁨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는 유익하다는 겁니다. 고통을 겪으며 근심하면서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막 웃는 것, 사람들이 요즘 어디 가면 뭐 웃음 치료 이렇게 얘기해서 웃으면 병이 떠나간다. 그렇죠. 웃는다는 건 몸의 건강에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웃음이 안 나와도 요즘 어디 노인 요양병원 가면 막 웃어봅시다. 그런데 안 웃어져요. 그 노인들이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의 표정을 보셨죠, 여러분? 이게 무표정합니다. 표정이 일단 없어요.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활짝 웃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웃음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리면 얼굴이 무표정해요. 아무 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게 웃음이 이렇게 사람의 건강에 좋은 거지만,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서 이 마음이 뭐냐면, 인생을 그냥 육체의 쾌락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마음에 유익한 건 때때로 고통이 우리에게, 슬픔이 우리의 마음에는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도 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겪는 슬픔,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배반하는 슬픔, 이런 수없는 슬픔을 겪으면서 그 마음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함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즐거움이 좋지, 웃음이 좋지, 고난이 좋을 수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고통 없이 그냥 자랐으면 좋겠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겪으면서 인생은 이렇게 값지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효도하는 자녀도 되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스스로 어려운 자리에 나가는 삶도 살아가게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고통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입니다. 개나 소나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그만이지만, 인간은 육체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이 마음에 아무것도 든 게 없고 육체의 쾌락만 가득 들어있으면 그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그래서 이 마음은 뭘로 사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떡으로 사는 것은 몸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늘 걱정이, 돈이 없는데 늘 돈 걱정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마음속에 늘 음란한 생각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늘 딴 생각만 해요. 왜? 마음의 재리의 유혹과 염려 때문에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결실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말씀이 은혜되고 좋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봄에는 따뜻하게 싹도 나지만 여름에는 큰 풍랑도 견뎌야 되고, 또 이게 때때로는 막 추위와 어려움도 겪으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밭이 돌짝밭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폭풍이 오니까 그만 뿌리가 뽑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은혜로 받아서 그 약속을 마음에 꼭 붙들고, 그래서 올레표가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에게 주신 주인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양식은 떡이나 물이 아니고 사람의 양식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개나 돼지의 양식은 먹는 겁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기는 하지만 사람의 양식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개나 돼지에게 복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뭘로 표현했느냐면 진주. 이 진주를 또는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고 찢어서 상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왜? 먹을 게 아니니까. 개나 돼지에게는 먹을 것만 중요하지, 이 땅에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지만 거룩한 것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개나 돼지나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갈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다 결국은 소를 도살장에 끌고 가듯이, 여러분 그 소를, 여러분들이 그 소가 돌아가시면 아이고 우리 소가 잘 장사 지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TV 원앙소리 여러분 영화 보셨죠? 저 봉화 가면 소를 가족처럼 생각해서 죽으니까 잘 묻어 줍디다.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소가 콩을 먹어가 배가 터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면사무소에서 나와서 그 고기를 못 잡아먹도록, 옛날에는 뭐 전염병 이런 건 줄 알고 게다가 막 휘발유가 아니고 막 경유를 붓고 땅에 파묻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밤에 가가지고 불을 피워서 다 꺼내가지고 그걸 잡아서 온 동네가 잔치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개나 이런 것은 잘 장사 지내주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키워서 잡아먹는 도살을.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을 야고보서에 보면 도살할 양을 위해서, 막 돼지는 막 먹는데 살이 이렇게 찌는데 그게 도살장으로 끌려가기 위해서 그런 줄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자기가 가치 있게 값지게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그저 쾌락을 위해서 막 돈만 잔뜩 모았는데 그게 심판받을 날을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저 잔치집만 좋아하고 그저 웃음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아니 이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나은 것은, 초상집에 가는 사람은 나에게도 이런 날이 있다, 그걸 생각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인생의 날이 얼마나 많나. 그런데 이 날을 어떻게 값지게 살아야 내게 이 날을 맡겨주신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는 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유, 목사님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중에는 책망이 있어요. 그 책망이 때때로는 뭐냐면, 아유, 내가 뭐 또 이렇게 못한다고 꾸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망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칭찬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 칭찬 듣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 행복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죄를 절대로 절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6절에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 다 옛날 어르신 분들이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래 집사님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소죽소태 군부를 떼면 장작을 이렇게 떼놓고 나면 뭡니까? 불 지펴놓고 어디 가서 놀다가 와도 장작이 타면서 그 가마솥에 물이 지글지글 끓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떼어봤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죠? 그리고 오줌 누고 오면 불 다 꺼졌어요. 그 말이에요. 가시나무는 오래 가지를 않아요. 소리는 막 요란합니다. 타면 막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불을 넣어도 얼마나 타는 소리가 막 다다다다다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오줌 누고 오면 불 꺼졌어요. 왜냐하면 화력이 오래가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밥을 해내지를 못해요. 그러나 장작은 관솔 같은 걸 다 떼어놓으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마치 손밑에다가 가시나무를 태우는 것 같은데 밥을 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매자의 웃음소리를 좋아하거나 우매자의 칭찬을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듣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명철을 망하게 하는 것. 이 뇌물이나 탐욕 때문에 우매자가 되어지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고 돈에 대한 욕심.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무슨 법무장관인가 하는 사람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잘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청문회장에는 잘한 거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잘못한 거 하나만 딱 드러나면 그걸로 탈락이에요.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막 잘하는 걸 칭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물그릇을 만들어도 한쪽은 아무리 이렇게 높아도 한쪽이 구멍이 나 있고 이러면 물은 얼마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100가지 은사가 있어도 한 가지 고치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100가지 은사 때문에 잘하는 것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고치지 못하는 죄 때문에 망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는데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는데 이 사람이 범죄자예요. 훔치는 버릇을 고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러는데 훔치는 이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 뭐 가정적이고 잘합니다. 도박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다 잘하는데 술만 먹으면 개차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법무부 차관 된 사람도 서울대 나온 사람이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얼마나 근데 술만 먹으면 싸운다는 거예요. 택시 운전기사 잡고 두들겨 패고 얼마나 부끄러워. 그거 하나 때문에 뭡니까? 그냥 얼굴에 똥칠을 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실수하고 못하는 것, 그걸 잘 커버해 나가고 고쳐가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고쳐갈 수 있느냐 하면 책망을 달게 받는 사람이 고쳐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보다 뭘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책망. 우매한 자들은 찾아와서 내가 잘한다고 막 부추겨 세워주지만 지혜로운 자가 내 약점을 책망해 줄 때 그 책망을 잘 듣는 거. 또 이제 여러분처럼 요즘 설교를 반을 안 했는데 시간이 다 지나버렸네. 요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은 이제 때때로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한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헌금을 잘 못하는데 목사님이 헌금 설교만 하면 그 사람이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나한테 하는 얘기인 것처럼 시험에 들고 사람들마다 다 약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점에 걸려서 설교만 들으면 마음이 대단히 불편해지고 불평이 생기고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목사님이 나한테 이러는구나. 무슨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려고 이런 약점들을 커버시켜 주는구나. 그래서요, 내가 잘하는 게 난 이런 것들은 봉사는 이만큼 잘하는데 이렇게 이만큼 잘해도 그릇에 보면 그릇의 한쪽이 이렇게 이만큼 낮아져 있으면 물은 이만큼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밖에 못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부어줘도 그 낮은 한쪽 때문에 다 새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잘하는 거 보니까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 다니고 하시니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도 유혹에 약한 것을 보니까 이 사람한테 많은 축복을 부어주면 이 사람은 그냥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커버되는 만큼 이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칭찬도 좋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시험이 드는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잘 고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원래 14절까지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잡았는데 그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어쨌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냥 내 육신의 즐거움만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마어마한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젊은 사람들이 있다면 꼭 저는 그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평생에 한우물 파자, 한우물. 자식들한테도 그걸 꼭 가르치고 전문가는 은사가 탁월한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고 평생에 한 우물 파는 사람이 전문가다. 평생에 젊은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네 길, 내 길이 뭔지 마이 웨이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길을 평생을 한 길을 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잘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많은 인생을 여기 계신 분들이 사셨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이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그런데 아니 내가 젊은 날도 그래 못 살았는데 이제 뭐 몸이 병들고 이런데 내가 뭘 그런 삶을 살아. 그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 동안 작은 시간이나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생각하고 그걸 실천하고 순종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늦게 깨닫기는 했지만 잘했다. 이렇게 주님의 칭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 과거에 살았던 삶들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이 적든 길든 그 시간을 내게 이 인생을 맡겨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인지는 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그냥 내 몸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에 한 2분만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신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간이 얼마 남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길게 남았으면 축복이고 적게 남았으면 참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얼마의 시간이 남았든지 그 시간이 우리에게 인생을 맡겨주신 주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제 어르신들 모두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가정과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이제 여기 어르신들이 오셨으니까 강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 예배 어르신들은 인터넷이 없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무제한이 아니어서 스마트폰이 요금제를 뭐 2만 얼마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는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 데서 해서 가서 드리지만 나머지 예배는 이렇게 못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그런 분들이 자기 폰이
핸드폰, 스마트폰이기만 하면 교회로 가지고 오시면 교회에서 요금제를 한 달씩 이렇게, 그래서 지금 49,000원짜리 요금제가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 교회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대면 예배 될 때까지 여러분의 핸드폰 요금 상승분을 교회에서 부담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선미간사님에게 투지폰이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 이제 스마트폰이신 분들은 가지고 오시면 요금제를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쓰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 간사님에게 가지고 오시면 그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터치 한 번만 누르면 교회 모든 예배, 수요일이면 수요일, 저녁이면 저녁, 철야에 언제든지 계속해서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안 해놓고 데이터를 쓰면 30만 원도 나오고 40만 원도 나와요, 요금이. 근데 그것을 요금제를 무제한으로 바꾸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도 드릴 수 있지만 매일 다른 분들의 설교도 매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모든 예배 여러분들이 집에서 딱 누르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월 3일 끝날 줄 알았는데 17일까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면 1월달 요금을 부담을 하고 교회에서, 또 이게 연장되면 2월달 요금도 부담을 하고, 어쨌든 이것이 조금만 떨어지면 창원에서는 이제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창원시장도, 경상남도 도지사도, 다른 지역은 몰라도 교회를 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들에게 어쨌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줄 테니까 교회에서 확진자 나오지 않도록. 근데 여기서도 몇 교회에서 집단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전혀 보도